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묵상을 마치는 날인데, 이미 시편 119편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면서 또한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8절씩 2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문단의 모든 문장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그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아주 독특한 양식의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문단으로 모든 문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티귿에 해당되고 티귿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T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들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먼저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절과 17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부르짖고 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신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어떤 격정이 아주 충만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끓어오르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다급해서 하나님 귀가 터져라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격정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구한다는 것은 자기 사정을 매우 간곡하게 정말 사정하는 것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배가 고파 죽게 된 거지가 밥을 얻어 먹으러 가서 제발 좀 밥 좀 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간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 배부른 거지가 아니라 배가 고파 거의 죽음에 이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지가 제발 좀 밥 좀 달라고 빌 때 쓰는 말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거지를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거지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집단으로 살면서 동냥을 하고 다니는데, 거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한 번 달래서 안 된다고 그냥 물러서는 법이 거지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라는 대로 바로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만약 한마디 해서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면 거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인데, 심지어 욕을 먹고, 옛날에는 또 소금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고 가진 박대를 다 당해도 거지는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 각설이 타령 아시잖아요.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또 달려듭니다. 얻어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가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도움을 강청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는 거지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나를 박대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발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이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사정이 너무 답답하고 급해서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만 의지해서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왜 자격이 없는가? 그럼 왜 자격이 없는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받은 은혜를 너무 많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낭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신 응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또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다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간곡하게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무언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내게 무슨 의의가 있고 공로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간구도 아니고 사실은 기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어느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올 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든지 간구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다시 한번 처음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절을 169절과 17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건져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건져달라고만 하니까 건져주셔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능력만 보다 보니까 능력을 받고도 이걸 엉뚱한데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깨닫는 은혜만 있으면 그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르고서 하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담배를 끊어야 할 줄 아는데 이걸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끊든지 아니면 절제하든지 해야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이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줄 압니다. 겸손해야 할 줄 압니다.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고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섬겨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능력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서로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17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다 의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다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다 선하고 다 유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황하는 중에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021년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해 보고 싶은 그런 소원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비전, 가장 중요한 비전은, 소원은 뭐니 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인 하나하나가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인격과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나의 육신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성육신의 역사가, 그런 성육신의 역사가 내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교회 창립 50주년 우리가 가장 꿈꾸고 기도해야 할 소원이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곡한 바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간증으로만 계속 일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편 119편 22개의 문단 전체를 오늘까지 묵상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의 저자의 모든 고백과 간증이 우리 활빈 가족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이 부끄럽고 또 자격이 없는 저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시어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랑과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신년의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내 안에
우리 활빈 가족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해온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과 비전들을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과 깊은 간증이 2021년 창립 50주년 신년의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과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